아멘. 요아스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통치, 그의 인생에서 나타난 참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준 연약함, 또 부패함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교훈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인간의 삶이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 일관성 있게 똑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은 불행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초지일관에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1번,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불행했다. 2번, 3번은 처음부터 불행하고 마지막까지 불행했다. 어떤 삶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2번이요. 2번입니까? 네. 아, 그래요? 2번이 뭐냐면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불행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시작은 안 좋은데 마지막이 영광스럽다. 이왕이면은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구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그 사람 참 시작도 좋았지만 마지막까지 좋았다라고 살았던 사람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 마지막도 좋았죠. 그 삶이 과정 속에 억울한 일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 요셉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요셉의 삶의 아주 특별한 특징입니다. 또 구약 나오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과 비슷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통달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그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에녹이요. 에녹의 삶이 참 괜찮은데 에녹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람직한 삶을 살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근데 모세는 또 중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40년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인생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거의 인생 전반, 후반, 마지막까지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굳이 또 두 사람을 더 뽑는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태어나 그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자기의 역할을 넘겼던 사람,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의 19명의 임금들, 유다의
19명의 임금들 중에 대체로 유다는 괜찮다가 망가지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망가진 채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망가진. 유다의 왕들이 시작은 괜찮아요. 오늘 요아스를 보면 그 출생 때 그의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람 왕과 그리고 이세벨을 예방했다가 거기서 다 몰살당한 아주 불행한 어머니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42명이 아시아까지 하는 43명이 북이스라엘에서 처참한 말로를 경험합니다. 자녀들 42명이 불행한 말로를 당한 어머니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이 불행하게 그 어머니 앞에서 세상을 떠나도 어머니의 눈이 뒤집어지죠. 뒤집어져. 오래 못 사세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 아달랴는 그야말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요. 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의 맛이 그 정도입니다.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권력에 눈이 뒤집히면 되는 게 없다. 여러분, 권력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기. 그렇죠. 권력은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지, 권력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정직해야 돼요. 겸손하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 아래에 있는 자가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자나 그 권력을 가진 자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불행하게 됩니다. 권력은 추구하되 섬기는 수단으로 힘을 쓰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권력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자기에게 비수가 돼서 자신의 등을 꽂을 수가 있다. 아달랴가 자기 자녀들이 죽은 후에 그는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그 자기 딸 여호세바, 아달랴의 딸이 누구냐면 여호세바, 그의 남편 제사장은 여호야다. 여호세바가 자기의 조카 요아스가 깜난쟁이 때 그 조카를 성전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을 키우고 7년 차에 아달랴를 향한 반역을 행사한 반역에 성공을 해요. 근데 이 반역에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를 호위하는 호위병과 왕궁을 호위하는 근위대가 여호야다 반역에 동참을 해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자기의 측근에게 의해서 얼마든지 반역을 당할 수 있다.
세상에 누가 아무도 없다. 남자는 뭐라 그래? 여자는 뭐라 그래?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믿을 여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못하겠다.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그리고 그를 왕위에 옹립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섭정을 받습니다. 섭정. 몇 살까지 섭정을 받냐면요. 추정을 해보면 30살까지 23년간 섭정을 받았을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 30살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는데 23살 되던 해에 23년째 되는 해 요아스가 30살 되는 해에 보니까 성전에 낸 백성들이 낸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이 낸 은을 제사장들이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는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돈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 돈은 성전 제단 곁에 있는 그 연보궤를 만들어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백성들이 연보를 하게 하라. 그래서 그 연보궤가 다 차면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 유지보수하는 목수, 미쟁이 건축하는 자에게 주어서 성전 보수를 하게 하라. 그 성전 보수를 합니다. 할 때 성전 보수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낸 성전 보수용 그 연보를 왕이 관리를 안 해요. 왜?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그들이 성전 보수를 성실하게 하면 백성들이 낸 그 연보 또는 헌금을 제대로 관리할 것이다 해서 그 연보에 왕이 손을 안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값을 치르는 소위 속건제와 속죄제로 낸 그 은을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방법이 헌금하시면 됩니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구약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뭐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헌금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죠.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정직하다가 뭐해? 정직하다가 뭐죠? 정직하다. 여러분, 솔직하게 살았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솔직한 게 뭐죠? 여러분, 솔직한 게 거룩한 겁니까? 정직한 게 거룩한 겁니까? 솔직하면 안 돼요. 우리 김관식 집사님은 와이프한테 속을 다 들여 보여주세요.
우리 저기 나도 알고 있지. 최석일 집사님 남편에게 속을 다 보여주세요. 왜? 상처받을까 봐요. 저 아직도 상처를 안 줬어요? 근데 조금 보여주려고요. 이제. 솔직한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직은 해야 돼요. 정직이 뭐예요? 정직은요, 정직하기 위해서 첫째, 자기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걷기, 이 똑바로 걷대. 정직은 똑바로 걷다. 아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빛이 있어야 돼. 빛. 예, 어두운 가운데서 똑바로 걸으려면 빛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칙과 기준. 빛 대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여호야다가 사랑을 동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타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제사, 분향 이거를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핸드폰 보는 거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배가 안 들어와. 네? 교회 와서 헌금은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와. 이거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배 와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보는 것과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겠다는 어느 게 더 바람직한 예배입니까? 예배 교회 참석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온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 와서 산당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어디에 익숙했어요? 성전은요 낡았어요. 보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요 낡아버렸어요. 예. 거기 가면 돈도 내야 돼요. 싫은 거야. 예. 산당에서 하면요 자기 집 근처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가서 제사 드리면 돼요. 예. 자기 입맛에 맞는 편의적인 제사가 바로 산당 제사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나 오늘 예배 가서 예배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서울서 오시는 분은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 와서 뭐라 그러지? 답변하기 직전하지 않다고. 제가 못 들어도 되죠? 아, 예. 예배 왔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산당 예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밖에서 제지다 왔는데 제가 오늘 헌금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나갔어도 죄 짓고 돈 벌 텐데 눈 감아 주세요. 이건 산당 예배예요. 예배 참석 안 해도 돼.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드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제대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여기 뭐 사람 보러 오는 사람은 산당 예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람 보러 오지 마십시오. 예? 아니 여기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여기 뭐 사람 보러 와. 그렇게 요아스가 통치 시작 때 정직하게 행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서 살았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예배는 네 마음대로 드리라. 자, 성전 보수를 해요. 참 잘한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기 위한 성전 보수를 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성전하며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진 데가 있으면 다시 그거 유지보수해서 정상적으로 내 몸을 갖춰놔야 돼요. 잘했어요.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아스의 인생 말년이 그야말로 빗나가는 하나의 계기, 단초를 주었다. 그렇게 적어도 요아스의 제일 기간 40년이거든요. 40년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의 제사를 허용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누가 득세해요?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요. 그동안 기회를 받던 방백들, 요아스 왕궁의 신하들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방백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을 하냐? 왕이시여, 거룩하게 사는 것 재미없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니, 임금이 됐으면 이제 인생도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임금이 기분이 좋아요. 무슨 소리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좀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폭망하겠습니까? 그거 진작 말하지. 이제 와서 얘기를 해. 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알면요,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요, 우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나는 그 우상이 바알이라고 봐. 여러분, 바알이 뭐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알은 뭐냐면요,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낙을 누리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소유하고, 이게 우상과 아세라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거룩하게만 살려고 했어요. 백성들은 그냥 방치하고.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 틈을 타서 방백들,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제는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겨요. 그런데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그게 뭐예요? 우상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거룩해요. 우상을 근거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더러워요. 더럽다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행동하면요, 불안하잖아요. 우상이 붙이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여호와는 잠깐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좀 유다의 신으로 모십시다.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려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같이 버려요. 버려요. 내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나를 버려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임금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만류해도 안 들어요.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제사장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요아스에게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거추장스러워요.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무리에게 은밀하게 명을 내립니다. 스가랴를 죽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마 왕궁의 신하들이 작당해가지고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그것을 제지하는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요. 한때 여호와 앞에 정직했던 요아스가 우상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더러움과 추악함과 어두움을 추구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죽여도 전혀 눈알 깜짝 안 해요.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요아스의 반역으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호야다가 성전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내보내고 성전 밖에서 아달랴를 죽이는데요.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왕위에 올라요. 근데 자기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요. 이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네? 살인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인의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있어요. 뭐 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쌈박질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왜 싸워요?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살인 아니에요. 진짜 싸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네?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도 의롭대요. 죄 지은 사람을 죄라고 지적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두고 못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게 어디서 벌어져요? 어디서 벌어져?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느 교인이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그냥 미쳐가지고 내 집탕으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에? 몰라요. 아, 알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그 교단에서 세습 안 된다라고 결정한 거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합법화 시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아스를 칩니다. 누구를 통해서 치냐면 아람의 하사엘을 보내요. 이 열왕기하에는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아람의 군대를 요아스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리고 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가 보관한 그 보물들을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래서 물러갔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근데 이 역대하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하사엘이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요. 그래서 성전,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노략했다, 약탈했다. 요아스는 망신을 다 당하고 나라는 그냥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고 하나님 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까지도 하사엘에게 다 뺏겨. 그렇게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벌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주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교훈을 따라서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불편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불편합니까? 편안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정직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불편한 사람 되십시오.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주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면요, 불편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해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십시오. 거룩한 영향을 행사 안 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산당에서 제사 드려도 돼. 죄를 줘도 좋은데 헌금은 해.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헌금 안 하는 것과 더럽게 살고 헌금하는 것 어느 게 더 편해요? 거룩하게 살고 헌금하는 게 제일 힘들죠. 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건요, 더럽게 살아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요아스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거룩한 사람을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여호야다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냐? 어떻게 뒤집어져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야. 한 사람의 바른 사람이 무너지는 나라를 세울 수 있고요. 한 사람의 더러운 사람이 괜찮은 나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냥 순식간이야.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듯하고 자기가 더럽다고 해요? 아니면 나는 깨끗하다고 해요? 네? 깨끗하다고 그래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도. 여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방백들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과 평생에 동행해야 돼요. 또 거룩한 사람은 그 거룩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를 이어서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김 목사 가도 좋은데 김 목사보다 더 거룩한 후계자를 세우고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 하실 거예요?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다른 데서 데려와요? 예?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웃으시면 난 아니야 하는 거고 진지하면 내가 될 수도 있다. 다 웃고 있어요 지금. 예? 심각하게 하나님이 나를 좋은 남교회에 김 목사 다음으로 영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응답하겠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지. 야, 그럼 저는 뭐 다음부터 안 해.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그 소명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나도 망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망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나라까지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방백들, 예?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방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거룩한 후계자 세우십시오. 모세의 위대함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자기 후계자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엘리야의 위대함이 뭐예요? 그보다 더 영향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세운 예수님의 위대함이 인류를 구원했지만 그 인류를 구원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두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종교생활을 심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날 쓰실 줄 안 쓰실 줄을 모른다. 그러나 쓰심을 받기를 원하면 세 가지 하세요. 첫째, 정직하세요. 주일날 한 번 말씀 들어줘도 괜찮지만요,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직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어봐요. 기준이 없으면요,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뭐냐? 내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하세요. 나 없이는 안 된다. 그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더 잘 되죠. 세 번째,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살신성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파악이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살신성인 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혼자 하세요. 뭐 혼자라도 해야죠. 그래서 해보니까요, 제가 한 달에 혼자 사는데 필요한 금액이 150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저 혼자 150만 원. 아파트 가격이 40만 원. 네? 은행에 그 대출 받은 거 이거 다 해. 한 달에 보니까 은행 카드비가 125만 원이나 나왔더라. 물론 우리 동주 목사님이 저한테 고금을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 별도 다 받더라고요. 이자까지 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 얘기는요, 하루 3끼 먹으면 된다. 근데 그렇게 못 버려요. 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정직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더러워지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하스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알아도 해요. 알아도 해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네? 아무것도 안 배웠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영향을 여러분 주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그런데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둬. 거룩함을 뿌리면 거룩한 열매, 더러운 씨를 뿌리면 더러운 열매가 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씨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에 끼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같이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삶을 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나의 욕심을 극복하는 자기 희생의 삶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